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또 단 사람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가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 그들은 왜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됐는지, 그 일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쁨도 평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웃음도 사라지고 없고 삶의 환희와 기쁨도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우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허망하게 사로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침내 죽으신 여러 가지 일들,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이 이루어진 일들을, 특히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비인 무덤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분이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지요, 좌절하지요,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물론이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는 없어야 된다는 일까지라도 지나고 보면 사실은 있어야 될 일이 있을 시기에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뉴욕에서 회의를 하고 27일 날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 뉴저지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됐습니다. 정확히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숨이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제 아내의 모습은 이미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입에다가 제 호흡을 불어넣어 보았지만 이걸로서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제 마음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됐습니다.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멈췄던 아내의 숨이 다시 트이게 되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홀리네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캔색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곳 달라스에 사는 제 아들이 달려오고 신시내티에 사는 제 딸이 달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숨이 멈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고 살아난 모습을 보고 모두 감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제 아들이 제게 진지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 집에 어머니가 숨이 멈춰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말을 바꿔놓으면 아버지가 평생 목회한 목사 아닙니까?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엄마는 아버지를 도와서 평생토록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은 너나 나나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없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신 일이 없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곧 깨닫게 될 테니 생각을 바꿔라. 우리는 그저 네 엄마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혼수에서 깨어나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로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저와 아내가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아내는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미국으로 보내시고 명분은 회의 참석자,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오신 분, 한국에서 오신 분,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 아내가 쓰러지고 호흡이 멈췄을 때 어떤 분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어떤 분은 저녁이 돼서 한인마트에 쇼핑하러 나왔다가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한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침을 주어서 피를 빼고, 또 어떤 청년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9.11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모였던 뉴욕 침례교회, 성결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현지 간호사이신데 그분은 또 병원으로 연락하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를 살리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숱하게 여호와 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고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아들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숱하게 이 본문으로 설교했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로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여기 함께하고 있다. 너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멀리 계신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바로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있을 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있을 시기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된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걸으시는 분이 주님이 있은 것을 모르고 오랫동안 오랜 시간 같이 얘기하고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깨닫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유하기 위해서 멈춰 서려고 하는데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강권에서 주님을 그들과 함께 유하시도록 했다 그랬어요. 강권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좀 같이 좀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나중에야 알았지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데 우리도 또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지금 내 삶에 임하셔서 길을 걸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들을 마음,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손을 내밀어 나를 인도하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게 싫어지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기도가 대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밤새 주님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기쁨만 있지 이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돼요. 셋째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기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죠. 나아가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신 분이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 거 때가 언제입니까?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서 축사하실 그때입니다. 식사하실 때란 말이죠. 식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면서도 사실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언제나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일들, 이 보통 일들, 이 속에 주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깨닫게 돼요. 모든 시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가 없죠. 언제 어디나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소원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그 시간에 주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 시간은 밤 시간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유하기를 청했고 앉아 식사를 했으니까 밤이 깊었겠죠. 그들이 그 시간에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 있고요, 엠마오는 지중해 쪽으로 낮은 지역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또 가보면 엠마오에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 사람이 살았고 거기에 많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밤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이 짧은 길도 아닌데 열심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령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호남선을 타고 호남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타서 그러면 경부선으로 갔다 합시다. 대전까지는 같이 가요. 선로가 같으니까. 거기서 나누어지거든요. 경부선은 저 부산으로 가고 호남선은 저 광주로 해서 저 순천까지 간단 말이죠. 여수까지. 이거 길 잘못 탔구나, 차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곧 내려가지고 그 다음 역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순리죠. 사람들 다 그리 합니다. 뭐 잘못 탔으니까 뭐 끝까지 가보지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핑계하면서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발람을 아시지요? 이 사람 자신이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을 자신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는 길을 원치 않은 것도 이미 다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줄 다 알았어요. 그래서나 발락이 그를 위해 예비해 놓은 많은 그 선물들,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멈춰야 될 일이지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발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발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되돌아가지 않거든요. 이거 내가 고쳐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 회복을 해야 되고, 열심히 사명받은 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다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제자, 밤 그 시간이지만 내일 아침에 가지, 이건 너무 늦었고 지금 어두운 밤인데 어떻게 그 먼 길을 오르막길로 어떻게 갈까? 그거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처럼 우리 또한 핑계거리 잡지 않고 내가 떠났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보니 벌써 거기 있는 제자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기들도 가서 자기들이 체험한 바를 이야기했어요. 그 제자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일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모두가 다 용기와 힘을 놓아버리고 말았는데 이젠 다시 다 일어났습니다. 밤 시간이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잘했구나. 돌아와서 이 은혜를 맛보게 되구나. 그들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 핑계, 무슨 일 핑계, 몸 약하다 핑계,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많이 두니까요. 주님께 돌아가고 회복되는 일에 여러 가지 핑계를 두니까요. 그 핑계에 사로잡혀서 있으면 은혜 회복이 안 돼요. 깨달았으면 그 시에 일어나야 돼요. 엠마오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참 힘들구나, 사는 일이 너무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 저는 제가 나올 때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한 걸음 비켜나서 가만히 내가 어제까지 있던 지역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이 사건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그건 다 좋은데 이게 정쟁의 또 중요한 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다시 분쟁에 휘말리게 되겠구나. 지금 보십시오. 그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디든지 지금 다 세계가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밝은 태양을 등지고 어두움 속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어두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낙심스러운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하지만 말만 할 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거기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다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단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 진리 굳게 붙잡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좋은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교회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소서. 참으로 힘있게 주와 더불어 섬겨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